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선지 노래대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코로나와 전쟁으로 온 세계가 공포와 염려 속에서도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1년의 귀한 날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였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주께로 나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빛과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유정자들이 거듭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진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북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북한의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세심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병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병과 약한 것을 친히 치유해 주셨던 주님, 아픈 것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앞에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 자정에 있었던 월드컵 보셨습니까? 포르투갈과의 경기로 잠 못 이룬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우루과이 전 성패에 따라서 우리 16강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래서 이겨놓고도 아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라운드에서 휴대폰 가지고 마지막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모습도 생생합니다. 최종적으로 16강이 결정되고 환호성을 지르던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 기쁨의 시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반 19분에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한 벤투 감독 대신에 그라운드를 지킨 그 수석 코치가 황희찬 이름을 불러서 그라운드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분 후에 황희찬 선수가 온 국민을 열광시키는 결승골을 넣었지요.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라운드에서 뛰는 11명만이 아니라 후보 선수까지 나름의 기량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축구하는 데 있어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감독 혹은 코치가 이름을 불러서 경기장에서 뛰도록 이름을 지명해 줍니다. 그래야 직접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 또 이름 없는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까지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이지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지구촌에 있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 일에 선택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소시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율법학자와 같은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조용히 나무를 다듬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삶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그의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의롭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했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에 기인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 우리말로 약혼이라고 번역된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약혼한 순간에 이미 부부입니다.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지
정식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 시기,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 약혼한 이 기간 동안,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신부는 자기 집에서 친정에서 신랑 집의 문화와 음식을 배우면서 자기 시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풍습을 익히고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제 됐다, 그만하면 집 다 지었다, 이제 살만하니까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하면 신랑은 처갓집에 가서 인사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가 지은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언제 오실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해야 되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신부인 교회를 우리들을 데려와라,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집 짓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근거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서로 상대편을 알아가고 집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동거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불편한 일을 경험했던지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았던지 이유는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법대로 한다면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마리아에게 진실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혼은 기본이고 혹 거기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환영받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장로들에게 끌고 가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거꾸로 요셉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처갓집에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끊었으니까,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유 없이 파혼하게 된 겁니다. 그 책임은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제가 받았던 지참금, 신부의 지참금에 몇 배를 더해서 다시 처갓집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겠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의 일을 조용히 넘어가자, 우야무야 덮어버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듣고 나서 보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가 불쌍해진 겁니다. 결혼 전부터, 같이 동거하기 전부터 이미 임신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이 된 거지요. 그 사실도 조용히 덮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좀 조용하게 넘어가고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마리아를 돌려놓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은 그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감싸기 위한 것이고, 이후에 나와 파혼하더라도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감수하겠다, 감내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천사가 말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꿈에서 현몽하기 전에 일어난 19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사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조연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이 일을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시시비비 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상처받은 자를, 죄인들을 감쌀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하겠노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함은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되고 있는,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신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요셉, 나는 그 사람일 수 있을까? 오늘 19절 옆에 물음표처럼 여러분의 대답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19절을 묵상하는 나의 적용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조용히 끊으려 할 때에 요셉은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요셉의 결정이 잘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누구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약혼녀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결혼할 그 여자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내 아내 데려오라고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입니다. 내 아내 데려오라. 내 아내 데려오라. 자,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요셉은 끊고자 했는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최선이었지요. 마리아 험을 덮어주고 그의 재기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이게 요셉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결단이고 사실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데려와 같이 살아라. 그가 내 아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들으면 아니오라고 할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기를 펼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거기 음성이 들려서 뭔가를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오지요. 이성적으로는 아니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아멘 안 해도 이미 설명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과학이지요. 과학적인 거는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다 끝난 거예요. 나 성경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에, 성경이 말할 때에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나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사실 요셉은 무서웠습니다. 오죽하면 주의 사자가 꿈에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일을 결정하려 할 때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연인의 사랑이 아니고요, 연인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단이고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혼전에 임신한 아내를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 집 짓고 있었는데 네 아내는 어디 가서 임신하고 왔냐? 네가 갔다 온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일이 생긴 거냐? 그 말을 다 감내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내가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지요. 가족의 일이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두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있잖아요. 양가 가족 어르신들에게 설명이 돼야 돼요. 동네 어른들에게 설명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서울특별시처럼 이렇게 큰 동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금방 퍼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호련히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요셉은 그 음성의 위로를 얻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삶이 두렵고 무서워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것으로 순종하며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들려준 그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기에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기에 믿어야 한다면 여러분 중에 천사 보신 분? 저도 못 봤어요. 꿈속이라도 천사 보신 분? 그럼 믿으면 안 되지요. 천사가 나타나야 믿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나타났기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컨닝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아주 작은 글자로 방금 읽었던 본문 옆에 보통 한글 성경이라면 기억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기억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난외주라고 하는 성경을 인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의 가장 정통한 주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이 저 앞에 이사야에 있던 본문인데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컨닝하면 돼요. 밑에 있어요. 주의 사자가 읊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천국의 희한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족보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럼 그들의 문화를 볼지인데 어려서부터 무릎 위에서 엄마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성경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면서 이게 네 거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단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다들 읽고 있는 성경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지요. 이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에게 특별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시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통해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른 희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떤 결정의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서야 했던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 은혜의 순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심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복음서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 입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놓고 보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골목에서 좀 큰 소리 내고 고덕동에서는 좀 이름 좀 알아주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렁이 같은 야곱,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온 야곱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같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함이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아무개야라고 불러주신 그 순간,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게 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도 괜찮습니다. 발뒤꿈치 잡았으면 어떻습니까? 지렁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것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알고 주의 말씀의 들림을 은혜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대림절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2분 정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머리 숙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나의 특별함의 시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어도 괜찮습니다. 발뒤꿈치 잡는 자였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렁이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합니다. 그 기쁨으로 시작하는, 부르심을 은혜로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시작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감사함 가운데 지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을 허락하심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신비에 새겨 듣겠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은총을 감사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백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고백으로 일어서 드리는 나의 삶과 시간을 주의 두 손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예물과 일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이 헌신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손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며 주의 따뜻한 오른팔로 감싸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진로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 찾아가 주시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흙밭에 돌밭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부르심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 나가는 사랑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